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시편 71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한 주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꼽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꼽두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이집트는 꼽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냐면 AD 4세기경에 AD 40년이죠. 40년경에 사도 마가가 이집트의 선교함을 통해서 이 꼽두교회라는 이집트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AD 4세기경이죠. 그때 이 사막 교부들이 이 꼽두의 수도원에서 교부들이 나와서 기독교의 그 신학의 기틀을 잡는 또 수도원 운동을 이끄는 또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곳이 이 꼽두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주된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AD 7세기에 이집트를 이슬람이 점령한 이후에 주된 종교가 이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2000년 동안 이 꼽두교회는 그들의 신앙 유산을 물려왔고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저 이슬람의 과격 이슬람 단원들이 꼽두교회에 와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그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이슬람의 힘든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꼽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꼽두인들은 짧지만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긴 것도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늘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 순간순간의 기도가 그들이 2000년 교회를 이슬람 속에서도
지켜오게 만든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돌프 괴차다라는 분이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함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오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100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103세가 되셨지만 원래 어릴 때 아주 병약해서 그 어머니의 바람이 20살을 넘길 수 있을까 걱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4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 103세에 건강하게 좀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근데 또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안병옥 교수님과 대단히 친분이 있었는데 그 안병옥 교수님이 이 김영숙 교수님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정신력이 강해. 김 교수는 우리하고는 달라.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오랜 꿈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그들의 광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또 다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큰 인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특별히 이 여리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를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모세라는 이름을 11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11번 언급하고 있는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9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입구에 왔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낙 자손들의 강대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앞에 왔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또 다른 안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안 돼. 또 애틀란타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최근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변명을 중단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마음의 벽을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보면 변명이 진짜 이유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무엇 때문에 라는 변명을 늘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싶고 우리는 가난에 들어가고 싶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늘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좌절하게 될까요?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안 될까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번 실패했던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서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달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 구절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순종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잖아요. 지금이 제가 정말로 필요할 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 좀 보세요.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2명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와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 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저 거인인 아낙 자손들에 비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보고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 그 느보산에 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약한 것은 세상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게 약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를 이렇게 약한 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하라고, 순종을 통해 가장 강해지라고,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수종자라는 말은 보호자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모두 다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뭘 말하냐면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느냐 벗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대상은 신발을 신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즉 발바닥으로 다니는 그런 종과 같은 자에게 그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켰던 분을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를 대체로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는 큰 수고하신 분을 하면 어머니를 대체로 많이 떠올리시지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늘 모두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 누구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까?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오직 평생 한 가지를 해오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 가정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이런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맨 처음 하신 땅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섬기고 종된 자가 아니면 누가 광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늘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곳, 강대국이 있는 땅, 그들보다 강한 무기가 있는 땅, 하나님은 그 땅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부터 그 강대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한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말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는 당장은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강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담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억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자유함을 의미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했고 얻어왔고 중요했던 것들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 버렸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담대함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 미국 선교사 프랭크와 메리 윌리엄스 부부가 갓 20대 초반에 각 결혼을 한 이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당시가 일제시대여서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의 광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딸도 낳았는데요, 그 남편인 프랭크 선교사가 논산 지역의 부흥회를 갔다 오다가 비를 피하러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메리 여사가 젊은 나이에 아이 셋과 한국 땅에 남겨질 때 다시금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금 그분들이 사역하던 공주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 사랑했던 한국, 또 공주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잊지 못해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뒤를 이어 47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합니다. 그 사역하는 가운데 두 딸도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우광복군이 미국으로 대학을 들어갔다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아버지와 동생을 기억하면서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해방이 되어서 저 미국의 하지 장군이 한국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장군의 참모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참모로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하지 장군이 이 우광복군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한국을 이끌어갈 50명의 인재를 추천해 주라. 그때 그 어머님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세워서 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5%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한국의 부흥과 발전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처음 이 프랭크와 메리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을까요? 저 메리 선교사가 세 자녀를 이끌고 다시금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그들의 수고가 이 나라의 위대한 발전과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요단을 건너서 말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통해 위대한 다윗 왕국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